지금 민수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법을 받죠. 그래서 법을 다 받고 이제 성막을 완성하고 법을 받고 그리고 모든 이제 이제 준비가 다 됐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시키는 그 행진을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것은 우리 아브라함 언약을 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손과 땅의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구속 역사의 본격적인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읽고 배운 대로 하나님이 야곱의 70인 가족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나면서 240만에 해당되는 히브리 민족이 형성이 돼서 그 민족들을 이제 바로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서 시내산에 와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을 지은 날을 둘째 해 첫째 달에 성막을 짓고 그 다음에 둘째 해 둘째 달에 이제 그 성막을 지었던 성막을 완성했던 그 시내산 기슭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게 하는데 그 사이의 기간이 되게 성사학자들이 이렇게 추측을 해보면 한 50일 정도 지났다고 해요. 둘째 해 첫째 달을 1월 1일로 보고 그 다음에 민수기 9장 11절에 보면 둘째 해 둘째 달에 이제 시내산을 떠난다는 그런 내용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2월 20일 경으로 봅니다. 그럼 50일 동안 뭘 했느냐 법을 받고 법을 가지고 이제 훈련을 받은 거죠. 근데 법을 가지고 훈련을 받은 이유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지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은 애굽의 그 잡신들을 섬기는 우상적인 풍습, 그거에 너무 젖어 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그 땅도요, 이미 일곱 부족이 찬란한 농경 문화를 이루고 살아가는 그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다 비어 있고 황무지고 미개척지고 들어가서 개척을 해서 이제 뭐 땅을 일구고 농사를 그래서 짓고 그리고 집을 짓고 도시를 만들고 그렇게 들어가서 처음부터 무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지역에는 찬란한 문화가 이미 이루어져 있고 무려 7부족이 거기에 살아가면서 거기에 어떤 문화가 이미 있었냐 하면은 바알을 숭배하는 문화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모든 문화는요 그 문화를 이끌어가는 그 핵심되고 근거가 되는 종교가 있어요. 어떤 나라의 문화든지 그 문화의 밑바닥에 보면 그 문화를 이끌어내는 종교가 있다는 거죠. 우리 한국의 고유 문화는 무속 문화, 불교 문화, 유교 문화로 이어져 와서 지금 무슨 문화인가요? 네, 지금 기독교 문화인가요? 그리스도의 문화인가요? 과연? 아니요. 지금은 완전히 잡탕 문화예요. 근데 그 잡탕 문화 같으면서도 그 속에 뭔가 우세한 그 종교 성향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요. 근데 많은 우리 목회자들이 그렇게 인정하려고 믿는데 지금 우리 한국 문화가 찬란한 현대 문화를 받아들여가지고 굉장히 물질적으로 문명적으로 굉장히 좀 앞선 문화, 발달된 문화를 이루어가는 것 같아도 그 근저에는 무속이 걸려있다, 무속.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요. 사실 우리 한국 교회에 특히 예배의식 속에 그런 무속적 요소가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도 깨닫지 못한 분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마저도 무속적으로 푸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이를테면 어느 교회에 제가 직접 눈으로 본 건데 한국의 어느 교회에 수능시험 합격 기원 100일 기도회. 이건 그건 무당들이 하는 일이지 교회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 큰 교회 뒤에다가 그 현수막을 걸어놓고 100일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100일 새벽 기도예요. 뭐 새벽 기도 하는 자체는 나쁜 건 아닌데 왜 그래 100일이라는 말을 무속들이 쓰는 말을 왜 써야 되느냐. 그게 우리 무속적 열정이 이제 그걸 만들어내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로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 문화에 휩쓸려 버릴 가능성이 너무나 많고 당연하죠. 하위 문화는
고위가 상위 문화에 흡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문화의 습성이고 문화의 속성인데, 그러다 보면 들어가서 보면 그게 너무나 멋있어 보이고 하다 보니 휩쓸려 들어가는 거죠. 그런 걸 대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시내산 언약에서 맺었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영적 훈련을 시키고 영적 연단을 시키고 그리고 규례와 법을 줘서 그렇게 지키게 했던 거죠. 그 기본이 되는 골격이 되는 법은 뭐냐 하면 십계명입니다. 모세 오경의 총율법이 613개로 되어 있는데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중세의 가톨릭 신학자가 이 법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으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의식법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여러분 읽었는 대로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 성결법, 요즘으로 얘기하면 코셔법에 해당되겠죠. 이제 음식에 관한 규례, 어떤 것은 먹고 어떤 것은 먹지 말라. 이를테면 생선 같은 것도 비늘이 있는 고기는 먹되 비늘이 없는 생선은 먹지 말라. 그런 식의 이제 음식에 대한 구별법,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의식법, 세레모니얼 로라 그럽니다. 그리고 시민법은요, 시민 생활에 직접 관련되는 질서를 유지하는 법이에요. 민법이라든가 형법이라든가 형사소송법이라든가 무슨 보상법이라든가 등등 이런 시민 생활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서 주어진 그런 규례와 법들은 시민법이라 그런 거죠. 그런 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분류되는 법을 십계명입니다. 사실은 이분이 이렇게 세 개로 분류를 해서 이렇게 나눠지지만 사실은 이게 십계명을 모처로 하는 하나의 큰 법체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십계명이 헌법이고 그 헌법을 수행하는 나머지 이제 관련 법들이 나오게 되는 것과 같이 십계명이 모법이 되고 모태가 되는 거죠.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모세 오경에 나오는 613개의 법을 이렇게 나눌 때 여기 여러분 이제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가끔 받죠. 그 레위기에 보니까 이런 음식은 먹지 말고 저런 음식은 먹으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우리 신약 백성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왜 구약의 제사는 오늘 우리가 드려지지 않는가. 뭐 이런 등등 질문이 있을 때 여러분 이 강의, 이 배움을 통해서 여러분 그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걸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어떤 멘트를 하셨냐 하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율법을 멘트를 할 때 또 다른 멘트는 뭐냐면 내가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율법의 완성과 없어지지 않는 율법에 대한 멘트를 하셨다고. 그 멘트를 이 세 가지 분류됐던 이 분류에다가 우리가 어플라이를 해보면 어떤 답이 나오느냐면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는 그 율법은 어떤 율법이냐 하면요. 의식법이에요. 의식법. 의식법은요. 이게 없어진 게 아니라 완성된 거죠. 구약의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성이 됐다.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 없어지지 않고 완성됐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이제 그걸 설명해 드릴 텐데 구약의 이 제사법은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를 법궤 앞 재단 앞에 뿌림으로 1년에 한 번씩 이제 제사함을 받습니다. 그 유효기간이 1년이에요. 그러니까 every year 매년마다 속죄일이 오면 그때마다 제사함 받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번제, 속죄제 이런 제물을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구약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성막에 성전에 모여서 대속죄를 하면서 이제 제사함을 받는 그런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영단번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 성경적 표현입니다. 영원히 단 한 번의 제물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딱 한 번 어린 양 예수로서의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 그 제사 제도가 영원히 유효되는 거죠. 영원히.
그러니까 그 제사,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하는 속죄 제사를 딱 한 번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는 그걸로 영원히 유효하다. 그게 뭐야? 여러분 세례식이에요. 여러분의 세례식이 바로 그 제사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다시 그 제사를 리피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다시 그 제사를 리피트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구약의 이런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완성이 되어버렸다. 다시 할 필요가 없다. 다시 할 필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nullified 되었다. 무효가 됐다. 그대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구약의 제사 제도가 멋있다 그래가지고 오늘 신약 이 시대에 제사 지도 그런 제사를 드리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우선 사회적으로 용납이 안 되죠. 그 교회에다가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매주일 양을 잡아서 바비큐 하면 이게 주민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이 도시 한가운데, 예, 매 도시 한가운데서 그냥 이 도살장도 아니고 양을 죽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불편함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리스도가 완성한 걸 우리가 또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무시해버리는 죄를 범하는 건 된다. 그리고 특히 성결법 중에 이제 음식에 대한 규례는요. 고넬료 사건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공부할 때 그 사건이 나오는데 고넬료의 그 환상 사건 가운데 베드로가 환상을 봤을 때 그 부정한 짐승들이 내려오는데 그 부정한 짐승은 이방인이라는 거죠. 이방인. 근데 베드로가 이 구약의 그 이 율례에 따라서 나는 이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너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가고 그들도 이제 정해진다. 그런 걸 암시하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고 부정한 음식이라는 규례를 거기서 베드로의 환상 가운데 없애버렸다는 거죠. 먹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걸 어떻게 어프로치 하냐면요. 만약에 그런 재물, 그런 음식을 먹는 것이 내 신앙 양심에 끓이기면 먹지 마라. 근데 끓이지 않다면 먹어도 괜찮다. 자유스러워라. 그렇죠? 그 얘기했죠? 그리고 만약에 너는 자유스러워서 그 음식을 먹는데 그걸 보고 초신자들이 그걸 보고 시험을 받게 되면 그럼 먹지 마라. 그런 식으로 각자의 그 신앙 양심과 자유에 맡긴 거죠. 그래서 오늘 일부러 우리가 그런 규례를 구약적으로 꽉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의식법은 신약 시대에 지키면 안 되는 법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고집하지 마세요.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시민법은요, 이 시대의 문화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구약적 시대와 신약적 시대, 오늘 교회 시대의 상황이 다 바뀌었으니까 그 법을 문자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 법의 정신은 이어가지만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눈은 누로, 이는 이로, 뭐 죽음은 죽음으로, 소위 말하는 동태복수법에 의한 시민법, 그것은 오늘날 그렇게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예, 더더구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그 이웃 사랑, 그것이 강조되어질 때는 그런 법을 그렇게 지키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의 정신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법. 그 법은 바로 제가 십계명을 얘기합니다. 네, 십계명. 십계명은요, 십계명의 핵심 구조는 이렇습니다. 십계명의 핵심 구조는 1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규례거든요. 그리고 5번째에서부터 10번째 계명을 이웃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계명이다 그랬습니다. 그 십계명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급하신 대로 천지가 없어져도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법이 십계명입니다. 왜냐하면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모세가 준비한 돌판에 직접 쓴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돌판에 직접 쓰신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규례의 핵심은 십계명적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삶이 언약 백성이 지켜야 할 삶이에요. 네. 그래서 이 십계명은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매우 중요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겨야 할 부분인데 이 십계명은요, 우리 모두가 앞으로 올 사람, 지금까지 온 사람, 앞으로 올 사람, 그리고 이 종말의 마지막 때에
백보자 심판 앞에 다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기준이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심판하면, 재판을 하면 그 재판에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된 법이 없이 판사가 아무렇게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상 보고 재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심판할 때, 여러분 계시록에 대해서, 계시록 가면 이 부분을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만은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은요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다 써요. 심지어 하나님 만든 자연까지도요. 왜? 하나님이 인간이 선악을 따먹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자연, 사탄, 인간 모두에게 형벌을 다 줬는데 인간만 저주를 안 하고 다른 형벌을 줬어요. 사탄과 자연은 저주를 받았다. 이걸 풀어야 되잖아요. 왜? 이 모두가 하나님이 선한 마음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 세계예요. 그걸 다 하나님이 다시 풀어야 되고 정상으로 돌려야 되잖아요. 그게 회복이고 그게 구속이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적용하는 그 마지막 심판의 법적 근거는요,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얼마만큼 신실하고 충실하게 살아왔고 얼마만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왔는가, 그 삶 전체를 놓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죠.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1점 혈액도 없어지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선 언약을 맺었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이 소속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땅에 우상이 덕실덕실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유일한 규범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십계명을 가지고 법을 가지고 훈련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한 행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인구를 조사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민수기 얘기 들어갑니다. 민수기 얘기를 합니다. 인구를 조사를 했잖아요. 인구를 조사하니까 몇 명이 됐다고요? 60만 3,550명. 예. 첫 인구 조사가 60만 3,550명. 이것은 이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정들 중심으로만 카운트된 계수된 인구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한 가정의 대표적 인물 한 명으로 뽑혀서 나온 그런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렇지만은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문헌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가족 수가 가정당 4명,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한 명씩, 그렇게 4인 가족이 가장 이상적인 가족이다. 그런 풍습이 있다고 그래요. 가정에 대한 풍습이. 그 4인 가족 기준으로 60만 3,550명으로 대표되어지는 이 장정들을 각 가정을 대표한다고 보면 곱하기 4 하면 전체 인구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게 한 240만쯤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지방을 떠날 때 잡다한 중족들이 섞여서 나오세요. 왜? 그러니까 장자들이 막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애굽 사람들 겁에 질려가지고 줄 잘 서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 따라가야 나도 살겠구나. 그러고 따라 나온 거죠. 그 숫자까지 다 합치면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에 인구를 조사할 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계통별로 셌다. 계통별로. 지파별로 셌다 이 말이죠. 혈통을. 그러니까 잡다한 중족은 제외하고 이방인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잡다한 중족들은 제외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야곱의 12아들을 지파의 우두머리를 삼고 형성된 그 지파의 인구, 지파별로 인구를 다 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통성과 순수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정통성과 순수성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히브리 민족, 그리고 그 후에 이어나오는 신약의 우리들의 영적 후손,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된 우리들도 똑같이 신의 언약이 적용되고,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혈통성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섞이면 안 됩니다. 이 시대에, 오늘 이 시대 사람 우리들도 우리는 섞이는 삶을 살면 안 돼요.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관점 3을 놓고 섞이면 안 된다는 얘기를 유독히 강조하는 얘기가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 인구를 조사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고, 그렇게 인구를 조사해 본 결과가 240~250만이 엄청난 민족이 형성되는데, 이 민족들을 이제 옮깁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거리를 주시고 그 광야에서 옮깁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런 모습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때, 그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혹시 헤어지면 그 신발을 신려고 해달 가죽 같은 걸 준비하고 나왔거든요. 평소에 준비했다가 갖고 나왔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성막을 지을 때 다 바쳤잖아. 그 이제 가다가 40년을 이제 가야 되는데, 가다가 이 신발 헤어지면 신발 자료가 없었잖아. 성막 재료를 다 바쳤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너희들이 40년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굶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였다. 그 대목이나 그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의 손을 잡으시고, 여러분을 이 간소한 땅, 힘든 이 이민생활, 힘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광야의 백성을 인도했던 그 하나님, 그 손길 그대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지금 또 인도하고 계신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그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타치를 느끼면서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우리가 가고 있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냐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답이 내가 뭐 언제든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거든요. 답은 한 가지예요. 성경을 읽으시면 돼요. 성경 읽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 사역을 통해서 제가 일으킨 운동이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이게 우리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여러분,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성경 읽고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아니면 이제 가서 또 성경 읽으실 거예요? 반드시 읽어. 매일 읽으세요. 나는요, 막 그냥 안 되니까 사람들, 우리 목사님들 모아놓고 매일 새벽 기도로 새벽에 성경 읽고 나와요. 눈 뜨자마자 우리 모여가지고, 오늘 또 뭐 새벽 우리 5시부터 모여가 읽고 나왔는데, 성경 안 읽고는요, 그런 느낌,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거죠. 단순히 찬송 부르고 기분을 느껴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영을 짜고 그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가나안 땅은 바로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주신 두 번째 약속이죠. 첫 번째 약속이 뭐였었나요? 아브라함 언약의 자손의 약속이죠. 예. 두 번째 약속이 바로 그 자손이 뭐야?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겠다. 이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 오늘 강의 첫 시간에 얘기했죠. 예. 7 족속이 찬란한 농경 문화를 이루면서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 문화로, 찬란한 우상 문화를 세운 그 땅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요? 예. 바로 이스라엘 이 백성의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장정을 뽑은 하나님의 이유는요, 바로 그 영적 전쟁터로 들어가는 거죠. 그 바알 숭배를 하고 있는 그 땅에 이제 전쟁을 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지상의 교회는, 계시록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지상의 교회는요, 평화로다. 내게 강 같은 평화. 그 찬송 부르는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도 여전히 엄청난 사탄의 문화가, 세속의 문화가 우리 크리스천들의 정체성을 위협해 오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평화로다 아닙니다. 전투하는 교회. 60만 3,550명의 전투하는 대회를 선택하신 하나님. 우리도 그 인구 숫자에 우리도 뽑혀 있는 사람들이죠. 전투하는 교회. 예. 이제 그 전투를 향하여 행진을 시작합니다.